오늘 특별히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새생명훈련 초중급반 개원 행사가 있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분기별로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교회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하는 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우리 유아 세례를 받고, 또 학습 문답을 하고 하는 귀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례를 베풀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라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시철이 되면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또 수험생 가족들도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명단이 있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동안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 이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자랑할 일이고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는 분들은 좋은 대학교, 좋은 회사, 비교도 되지 않는 천국에 합격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은 다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손으로 믿음을 주셔서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분이 받으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23번의 기적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도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23번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세례를 주시고, 이 한 영혼 유아 세례 주시고, 이 한 영혼 입교 학습을 베푸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분들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날이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로 복받는 귀한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학습 세례 입교는 두 가지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서는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주면 됩니다. 이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것이고, 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에게 영혼의 불도장을 찍으십니다. 이들의 신앙은 내가 인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미래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영혼의 불도장을 하나님께서 찍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장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분들의 신앙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아무런 차별이 없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추수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면 추수날입니다. 학습 세례식은 이 복음의 추수를 하는 날입니다. 천국의 알곡을 추수하는 하나님 나라의 농사, 제일 기쁜 날이 바로 이 학습 세례 입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세례를 받는 분들은 쭉정이가 아닙니다. 가라지가 아닙니다. 쭉정이 가라지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천국의 알곡들인 것입니다. 교육을 물론 이제 다 받아도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을 해야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한 거예요. 그것까지.
그런 과정 다 마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교육 다 받았는데 성경 일독을 못 해가지고 지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있는 분들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여기 올 수 있어요. 교육 받은 것도 귀한데, 은혜 주신 것도 귀한데,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다 읽었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학습 세례 입교 받는 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오늘 보면 나중에 보세요.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입교하고 하는 분들 축하받는 것도 있지만 그 구역 식구들이, 가족들이 오늘 다 왔어요. 전부 다 왔어요. 오늘 여러분 생일인 거예요. 생일. 얼마나 그분들이 애를 쓰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큰 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학습 세례가 어떤 것이고 무슨 복이 있느냐, 제가 짧게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고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 순종의 첫 단계가 뭐냐? 그게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됐지,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 나와서 학습해야 되고 여기 나와가지고 머리 물 붓고 세례 받아야 되고 꼭 우리 애한테 유아 세례 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뭐 우리가 엄청난 어떤 열매를 거두고 그런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정말 작은 말씀인데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해서 타락한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순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 그게 뭐냐? 학습 세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을 계속 흘려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씻음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뭐냐? 다 죄 지은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한 그 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는 한, 이 죄의 비밀이 있는 한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들이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그래서 주는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람을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그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머리에 물을 이렇게 붓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에 집어넣는 방식은 이제 완전히 죄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허클베리 핀 그 소설 보시면 그 침례교거든요. 그 미국에 그 침례교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 허클베리 핀 친구들 사이에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저 강가에 가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예배 시간에 떠들고 졸고 이랬던 애는 물에 오래 집어넣는다는 말이 있다. 뭐 이런 자기들끼리 얘기가 있어서 그 세례를 받지 말자 자기들끼리 그런 소설의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머리에 물을 붓습니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근데 물을 붓는 것이나 물에 집어넣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뭐냐? 사람의 죄가 이 물이 부어질 때, 물에 들어갈 때 다 씻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기는만 물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할 것 같은데 의미가 같기 때문에 약식으로 해도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하고 예수님하고 자리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 자리가 내 자리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마귀는 나한테 물을 죄값이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제사함 받은 우리를 도저히 건드릴 수 있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학습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 교육을 신청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음 성찬에 꼭 참석하셔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잔을 내가 마시고 먹으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내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것으로. 그 예수님, 날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졌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습받은 분들은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은 분들은 이제 입교하는 분들은 꼭 성찬에 참여하셔서 이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를 받으면 어떤 복을 얻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오늘 말씀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저 베드로를 요바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나타나가지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면 그 집에 마다하지 말고 꼭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중에 이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설교하는 집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못 베풀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들이 받았다. 우리가 이 집의 세례를, 이 집이 이방인이라고 이 세례를 못 베풀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 각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제 충분히 발휘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 요즘은 갈수록 잘 나옵니다. 전자제품이 막 말을 합니다. 전자제품이. 근데 아무리 말 잘하고 똑똑한 전자제품이 있어도
전기가 나가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제품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근데 전력이 공급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더 깨끗해질 겁니다.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더 섬기게 될 겁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아도 우리가 더 자라야 합니다. 이제부터 예배 빠지지 마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할 수 있는 봉사도 신청해서, 이제 세례교인이 됐으니까 학습 교인들은 빨리 이제 세례 받아야 됩니다. 봉사도 하시고, 교회 안에 여러 훈련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또 사실 학습 세례 받았지만 죄 짓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세례 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네. 한 2년 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제 안에 이렇게 참 제가 다스리지 못하고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보혈 통하여 내 죄 다 씻어주셨는데 죄 씻음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고백하고 자백하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건 이제 버려야 됩니다. 또 성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결혼에 충실해야 됩니다. 전에는 토정 비결 보고 점치고 이런 거 쉽게 했더라도 타로 이런 거 보러 가고 이런 거 이제 점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점 빼는 거는 괜찮습니다. 점 빼는 거는 괜찮은데 점 치는 건 안 돼요. 아직 술 못 끊은 분들이 있으면 술은 이번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돈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하나님 주실 만큼 주시고, 또 그 사람 필요한 만큼 또 주실 겁니다. 늘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지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처음으로 하는 이 순종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학습 받는 분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세례 받는 분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유아 세례 아이들 데리고 나온 부모들 너무너무 좋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지금 소리 들리죠? 예, 시끄러울까 봐요. 자리만 딱 만들어 놓고 밑에서 지금 모니터로 지금 올라온 소리 들리죠? 예, 이놈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 유아 세례 받고 이제 입교, 오늘 4명이 입교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십니다. 이전에 부끄러웠던 거, 숨기고 싶은 거 하나님이 싹 예수님하고 바꿨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지워지게 하시고 이제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